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날 시온이가 건강하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지난달에는 우리 소율이가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몸된 공동체에 이렇게 생명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던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겠지만 모든 생명에게 여러분 꼭 이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너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살아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구덩이 속에서 시작된 애굽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구덩이 속에 누가 들어갔죠? 들어간 게 아니라 빠졌죠. 밀어 넣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 많던 17세 소년 요셉이 입고 있던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진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죠.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과 그 속에는 애굽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을 하게 될 거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드디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는데,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궁지에 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 자체에 요셉이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은 결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축복이 참 중요하고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축복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 자체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럼 성경이 오늘 말하는 축복과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도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들어본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요셉과 보디발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단순한 시험, 그 유혹을 넘어서 그 종욕을 피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섰다, 이런
내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직접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에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존재예요. 권력의 핵심에 있지만 정작 자기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권력에 취해서 사는 권력의 2인자로 눈먼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누가 나오죠? 자기 아내, 보디발의 아내인데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의 아내, 누구의 아내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자에게 귀속된 인생이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의 그냥 품만 기다리면서 남자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끼를 숨기지 못하고 요셉을 소유하려다가 실패하자, 거절당하자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여인이에요. 이 주인과 아내는 굉장히 집안의 권력도 갖추고 부유한 집안의 상위 1%,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의 커플이에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부부 사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구나 연인이나 또 직장 선후배나 모든 사람들 안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끼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죠. 신뢰가 무슨 뜻이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더라도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 같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신뢰관계가 돈독하기만 한다면, 서로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태양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중심에서 빛을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이 가정은 지금 깨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당신의 종 요셉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지금 몹쓸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발각되었는데 주인이 지금 심히 열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의 화살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요셉에게 향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향하고 있지 않아요. 심히 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만이에요. 그 당시 종은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라져도 그만인, 어디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냥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어서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비천한 신세였죠. 하물며 이런 구설수에 올랐는데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쫓아내도 그만이고 죽여도 그만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19절 이전에 요셉의 어떤 행위들이 요셉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견뎌 왔는지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정도로 말한다면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요셉을 어디로 유혹합니까? 침실로 유혹합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거절한 거는 거절할 수 있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신세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거절하고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권력자의 아내가 자신의 신분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을까요?
없으세요, 집사님? 권사님 없으시다는데요. 저는 참을 수 있는데 날마다 그런 유혹들을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집사님 참으셔야죠. 못 참겠다니요. 네, 성경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인간을 무엇으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궁핍해하는 거, 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또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까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두 분만 볼 건데, 솔로몬,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부경을 다 누렸고 아버지인 다윗이고 왕이고 게다가 성전까지 건축한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세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00명. 그리고 후궁들이 이제 첩이 300이고 후궁이 700. 그러니까 1000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솔로몬에게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후궁들, 이 첩들이 가져온 이방의 우상들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사기 시대에 이제 힘의 상징 우리 삼손, 싸움꾼, 힘으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이 삼손에게 또 누가 찾아오죠? 여인이 찾아와요. 들릴라가.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 오늘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구절이 소름 돋는 구절이 나오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밤마다 이야기할 때 날마다 졸랐다고 똑같은 구절이 찾아와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죠?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머리카락이야. 그래서 그 머리카락 7가닥을 뽑히고 그 나시린으로서 모든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린 채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머리카락과 상관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가 여인의 무릎 앞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알과 모압 여인들, 또 미디안 여인들, 고스비 아스다로 그모스와 같은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부끄럽고 참혹한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계속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솔로몬보다 지혜롭니? 삼손보다 힘이 세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영성이니?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언제 어느 때든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시는 게 나아요. 사탄의 전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을 멸망시킴으로써 교회와 가정과 나라까지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시작되고 있어요. 요셉은 날마다의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한 번 찾아왔다가 지나가지 않아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또 하나 요셉이 대단했던 건 홀로 이 싸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 보시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그 사람과 나만 아는 비밀이면 눈 한 번 딱 감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넘어가주면 자기 신분도 상승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보디발 아내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한번 그냥 그러면 될 것인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그분만 아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과의 그 모든 비밀의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가지고 물으실 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는 이 자리에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는 자리에서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많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혹은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철저히 혼자였어요. 고향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돕는 친구들도 없고 같이 종살이하는 사람도 없고 철저히 지금 혼자 이방 땅의 밀실에 갇혀서 오직 홀로 이 무시무시한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요구 조건 들어주면 편할 것을 마다했어요. 요셉에게 시험과 유혹이 시작될 때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오늘 핵심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들,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사셨던 분들은 너무 존경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8절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삶에 접목시켜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지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와 의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평적 관계, 사람에 대한 의리, 인격적인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이 가장 먼저 꺼내던 논리는 뭐였어요? 보디발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노예였던 요셉을 4절에 보세요.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력까지도 위임했어요. 위탁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본성은, 나쁜 사람들은요, 이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남용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를 믿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의심하지 않겠지. 의심하더라도 그만두면 그만이지. 눈 딱 감고 그냥 안 하면 되지. 용서를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줘도 말 거야. 이렇게 종역대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격과 성품은, 요셉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즉 최소한의 도리,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종교성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건실하게 서 계시고 종교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가깝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지 아세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밖에서, 세상 밖에서 일하는 곳에 안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들에게 반감을 갖고 세상이 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직장과 사업터나 나를 믿어주는 직장 상사와 같이 함께하는 동업자들의 관계에서는 배신과 배반과 서로 헐뜯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울기 전에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인격들, 신뢰도 잘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성품은요,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 친절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유혹을 넘어뜨리는 인격적인 방어선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과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직적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의리만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보디발이 아무리 고마워도 내 육체의 정욕이 타오를 때 아무도 보지만 않으면 완벽한 그 밀실이 되어서 인간의 의리도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세상의 의리를 뛰어넘는 최종 방어선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느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밀실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구나.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만 안 보이면 됐죠? 보디발만 모르면 됐겠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주인도 물론이거니와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면서 그것을 뿌리쳤어요. 요셉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신앙은 관념이나 교리, 그런 망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신통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접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내가 애굽까지 와서 애굽에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짓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가슴에 대못 박는 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건실한 청년이 수련회 끝나고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이제 세 식구가 사는데 밤마다 방에서 빨간 영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다는데, 목사님 그걸 죄책감을 가져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죄책감이 안 들면 나한테 뭐할로 질문을 하냐, 너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그런데 사실 자기가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게 잘 안 돼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네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남들한테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너의 신앙을 더디게 하고 너를 부끄럽게 하고 너를 정죄하고 힘들게 할 거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들은 하면 안 된다. 너에게 안 좋다.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너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앞으로 밤이 찾아오거들랑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이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너의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마라. 옷을 갈아입을 때 제외하고는 방문을 열어두고, 방문을 열어두기 힘들면 너의 방에 있는 PC를 거실로 옮겨놔라. 그러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지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일단 말씀 앞에서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기도하시고 쫓아내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여러분. 옷을 벗고서라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신분을 상징해요. 나의 신분을 잃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옷을 벗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빠져 도망쳐야 해요. 요셉은 그런 시험의 자리에서 옷을 벗고서라도 피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길 수 있겠지, 꺾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건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디도에게도 평생 기억하라고
아빠의 유언이다 당부다. 아빠가 없을 때라도 평생 이 두 가지는 너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건데 계속 제가 이 얘기를 가끔씩 하니까 막 귀를 막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막 이러는데 평생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당부를 해요. 바로 뭐냐면 돈과 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네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함부로 눈도 쳐다보지도 말고 취하지 말아라. 근데 언제까지냐면 평생 돈과 성은 너를 유혹하고 따라다닐 거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다스릴 줄만 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만 않고 네가 네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 멸망의 길로 가려고 유혹할 거예요. 나만 아는 사실이라고 눈 한번 딱 감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험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저주가 아니에요. 이 시험이 오는 거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보디발이 천하의 자신의 아내를 능멸한 종을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위직들만 갈 수 있는 감옥에 보내고 있어요. 그곳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을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보디발에게서부터 지금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감춰주고 자신이 관리하고 그 모든 욕으로부터 지금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지금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보디발이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지금 죽이지 않고 지금 대신 감옥으로 지금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는 뭔가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옥에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주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21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뭘 더하셨어요, 여러분? 인자를 더하셨어요. 인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 인자, 헤세드가 가장 크게 발동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감옥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옥이라고 하니까 어디 철창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죠? 인자,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명을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어야 되는 그런 완벽한 밀실의 공간이에요. 이 헤세드의 뜻은 인애, 자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처한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아셔,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놓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자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간수장이가 옆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수장은 수많은 죄수를 만나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여지껏 어떤 죄수들만 봤어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른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여기 옥에 가뒀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면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와가지고 도끼 찬 얼굴로 벽을 때리고 항상 악을 쓰는 사람, 또 절망 가운데 억울함과 여러 분노 가운데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본 베테랑일 거 아니에요, 간수장은.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달라요. 뭐가 달라? 억울한 옥살이 중에도 그의 눈빛은 맑았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친절했어요, 여러분. 그 입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의 행동은 정직했고 다른 죄수들에게도 양보하고 선을 베풀었어요. 간수장은 요셉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기가 막힌 수렁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옮기셨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공한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고 나를 봐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 내가 그때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시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죠. 너무 귀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죠. 똑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도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고진감래 다 못 누리고 사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언론에 주목받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성도님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지금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되게 아프고 집안도 망하고 관계도 다 깨어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힘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야 될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정된 자리에서 전하는 복음만이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 간수장이를 좀 보세요. 요셉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죄수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죠. 여러분, 감옥의 재반 사무를 죄수에게 맡긴다고요. 여러분, 공무원이 지금 심지어 2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맡겨놓고 살피지 않는데요. 여러분, 감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고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에게 지금 권력을 내어주고 결제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경험한 보디발과 지금 간수장이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선언해요. 뭐예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거 요셉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한교회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자다가도 춤을 추고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임집사님께서, 우리 박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임집사님과 박권사님과 우리 희종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심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면 저는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그저 성실한 죄수로 보였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간수장은 요셉의 등 뒤에 누가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간수장이도 알고 요셉도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너무 특별해요. 요셉의 방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등에 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기가 막힌 상황을 가리켜,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형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형통은 찰나의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찰나의, 오늘은 다 잊어버리셔도 찰나의는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평탄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지를 이렇게 걷고 아무 사고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의 길은요 이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저들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걸을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되고 자식 농사도 착착착 되고 소망하던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어떠세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죠.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려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똑같아요? 저는 안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건 형통이, 거기에 안에서 형통은요 여러분, 올라가나 내려가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찰나는 장애물을 뚫고 계속 전진하는 게 역동적인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형통은 평지에서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울긋불긋한 곳에서, 가시밭길에서, 험난한 곳에서 적용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죠. 그러다가 물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서 빠지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물은 여러분 무서운 곳이고 절망이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이 형통은 평지에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나에게 기가 막힌 너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할 때 목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는 책을 소개하고 책과 같이 인문학과 신앙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찍어놨던 영상들이 있는데, 편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쌓아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책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던 픽터 블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픽터 블랭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유대인들만 갇혀있는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막 인체 생체 실험도 일어나고 언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실제 유대인들 그때 많이 학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 정신과 의사였던 픽터 블랭크가 두 분류의 사람을 보게 돼요. 한 분류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제 똑같이 다 죽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가스실에 갈지 모르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남의 떡을 막 빼앗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였냐면,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의 빵을 나눠주고,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게 다른 세상일지도 모르잖아, 계속 위로를 건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피터 블랭크가 무슨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남은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 길을 가는 여정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절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고백처럼,
지금 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빅터 플랭크가 이 아우슈비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나의 기가 막힌 현실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견딜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올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숨 막히는 상황,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닥칠 때 여러분들은 입술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며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책 있으시면 잠깐 38장 한번 보실래요? 38장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누구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자고 주도했던 이복 형제예요. 다말은 누구예요? 그 유다의 며느리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엘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 관습에 따라 이제 둘째 오난이 이 다말을 취해야 되는데 이 오난은 다말을 취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성년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관계는 맺는데 이 오난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에게 씨를 주지 않고 밖에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것도 악하다고 그래서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 마지막 막내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얘가 클 때까지 이제 다말이랑 기다렸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다말은 급해요. 얘가 언제 클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의 잠자리로 들어가는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치부와 영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몇 장을 봤어요? 37장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봤죠.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끝에 바로 그냥 지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그 흐름이 이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있어요. 이 중요한 스토리에 왜 중간에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37장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아직 온전한 땅이 아니라고 했고 나그네같이 야곱이 텐트 치고 살았던 거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근데 36장은 어떤 땅이 나오죠? 여러분, 에서 족속과 에돔 땅이 나와요. 그 땅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이미 나라가 다 갖춰져 있고 화려한 도시고 왕들도 세워져 있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고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죠? 장자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36장, 37장, 38장, 지금 36장의 화려한 에돔 제국, 그 다음에 척박하고 불화한 야곱의 장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무너진 38장의 유다의 무너진 유다의 종역들, 그리고 39장 낯선 이방 땅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이 네 가지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사,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런 별의별 일들이,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런 유혹들이, 이런 나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파노라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어디에 있었냐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요. 에돔처럼 화려한 세상을 쫓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채 요새처럼 빛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객관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무엇을 보겠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화려한 에돔과 에소 족속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다처럼 그냥 종욕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가 살아온 모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 있었냐? 에돔이었냐? 달콤한 정욕의 하룻밤이었냐? 물으실 날이 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와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이름은 세상이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번에 봤던 말인데, 언젠가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화장해서 뿌려지든 어딘가에 보관되든 이렇게 남은 가족들에게 의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왔죠?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의 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다 썩고 사라질 거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뭘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세상은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죽음의 수용소와도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세상 안에서, 영적 수용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실 것입니까? 36장의 에돔처럼 세상의 왕관을 쓰고 살 것인지, 권력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38장의 유다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정욕을 이렇게 타협하면서 낭비하며 사실 것인지, 아니면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어렵지라도 39장의 애굽에 종살이하는 요셉의 차가운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 나침판의 바늘처럼 십자가를 향해 곧게 뻗어가는 요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았느냐?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일 벽을 치며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고 원망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가 일을 맡기면 묵묵히 충성했어요. 그리고 동료 죄수들이 오면 기꺼이 그들을 섬겨주었어요. 그가 감옥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대신 성실과 충성으로 사람들에게 잘했고요. 자신의 영혼도 바닥으로 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견뎌냈어요. 그것이 마침내 다음 길, 다음 여정, 애굽의 총리로 가는 여정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믿음을 쓰며 살아라 훈계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어요. 요셉도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돈 몇 푼에 팔려가게 될 것이다. 요셉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악함으로 인해서 옷이 다 찢겨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갇혀 죽을지 모르는 모욕과 수치를 겪을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형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보디발 아내의 침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가 주는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고 형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형통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차가운 감옥 같은 바닥에 있을지라도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 사라질 땅일지 몰라요. 그런 땅에서 여러분, 빵 한 조각 더 갖고자 더 좋은 독방에서 TV 보며 살자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에돔의 화려한 왕관도 보디발 부부의 화려한 안방도 죽음 앞에선 여러분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옥에 갇혀 살아서 버티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구덩이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언젠가 여러분 내 삶이 구덩이 같을 때,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 하나님 자리 남겨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할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 한번 감아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몸도 마음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해방시키고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사형 판결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상황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통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형통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응답이 없고 감옥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환경에 속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옥에 갇힌 것 같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먹고 살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넘어야 살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해결할 일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길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과 타협하라 하고 고난과 시련의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켰던 요셉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넘어 우리의 죄를 그 수용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발거벗겨 주시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성공과 쾌락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의 위기로, 관계의 단절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친히 그 골방 가운데, 그 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밀실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형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정과 연결되어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일터와 발 담그고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옥에 갇힌 있는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